그러니까 작년이지요. 벌써 한 해가 넘어갔네요. 작년 12월 마지막 주에 배운 4장의 내용 기억나시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게 되었다. 근데 이스라엘이 4천 명이 죽었다고 그랬죠. 자, 여기에서 사람들이 의아해했어요. 왜 우리가 전쟁에서 패하게 됐을까? 아하,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 법궤의 힘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왔죠. 소위 언약궤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이 법궤가 들어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성을 질렀죠.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 왜?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자,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 깜짝 놀랐죠. 야, 큰일 났다.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단다. 우리 이제 어떡하지? 그랬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더 힘을 냈어요. 우리가 여기서 지면 이스라엘의 노예가 된다. 싸우자.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번 전쟁 어떻게 됐어요? 무려 3만 명이 죽었죠. 누가요? 블레셋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2번 다 졌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어디 법궤를 빼앗기리라, 언약궤를 빼앗기리라 상상이나 했겠어요? 빼앗기리라 생각하면 가지고 나가지도 않았죠. 2번의 패배와 함께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됐다고요? 이 소식을 듣고서는 그만 뒤로 넘어져서 죽었고요. 홈니와 비나스 전쟁터에서 법궤를 빼앗김과 동시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비나스의 아내, 이름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아내는 아들을 낳으면서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 이름을 지었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서 아스돗이라는 곳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아스돗은 우리가 잘 아스돗은 그 블레셋 진영의 한 도시인데요. 이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왜 유명한지는 조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법궤를 아스돗에 두었는데 그 법궤는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성물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들 가운데서 고핫 자손들만 이 법궤를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봉이 있죠. 법궤에 끼워 넣어서, 봉은 빼지는 않습니다. 항상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에 메고 운반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법궤 안에,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십계명 돌판이 있고요,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 이 언약궤 때문에 전쟁에서 질 것 같아서 겁이 났었지만 막상 전쟁이 시작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아하, 언약궤가 있어도 별 변화가 없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가 어떤 능력도 나타내지 못한다고 생각하자 언약궤에 대한 공포가 사라졌어요. 아하, 이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담대하게 생각을 하고 언약궤를 빼앗을 수 있었던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아서 어디에 두었느냐? 아스돗이라는 곳에 두었는데요, 이 아스돗은 원래는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입니다. 그랬는데 유다 지파가 그곳을 정복을 다 못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아직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아스돗으로 가져온 이유는 그곳에 자기들이 믿는 다곤이라고 하는 신의 신전이 있어요. 그래서 전리품으로 얻은 언약궤를 자기들의 믿는 다곤 신에게 일종의 예물로 바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아스돗으로 언약궤를 갖고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다곤신, 어떤 신일까요? 다곤신은 다산과 풍요의 신입니다. 다시 그림을 보겠습니다. 다곤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신기하지요? 이걸 신이라고 하니 이것도 우스워요, 그죠? 예. 다곤신의 모양은 상반신은 왕관을 썼고 긴 턱수염이 있는 사람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하반신은 물고기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신의 형상이 사자 같은 맹수가 아니고 물고기 형상일까요? 두 가지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이 지중해 부근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늘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살았어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맹수보다는 물고기가 더 친숙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왜 다곤신이 이 물고기 형상을 갖고 있느냐? 두 번째는 물고기를 보면 말이죠, 암컷 한 마리에 엄청나게 많은 알이 들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은 뭘 원하느냐? 다산, 풍요, 이걸 원하기 때문에 물고기 형상으로 신을 만든 거예요. 그게 다곤신입니다. 여러분, 퀴즈를 낼게요. 못 맞춰도 괜찮습니다. 생선 한 마리에 얼마나 많은 알이 들어있을까요? 쉬어보질 않았죠, 여러분들? 물론 생선마다 다 다르겠지만 약 30cm 크기의 메기에는 알이 10,000개에서 15,000개가 들어있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한 60cm의 메기에는 10만 개의 알이 들어있답니다. 10만 개. 여러분, 회 좋아하시죠? 예. 요즘 한창 제철인 방어 한 마리에는 약 25만 개의 알이 들어있답니다. 한 마리의 물고기가 몇십만 개의 알을 낳는다. 이거 정말 대단한 거지요. 그죠? 그러니 바닷가에 사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한 마리의 물고기가 이렇게 많은 알을 낳는 것처럼 자기들의 수확도 그렇게 풍성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생선 모양의 신상을 만든 겁니다. 그게 다곤신입니다. 예, 이제 그림 지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신전에 들어간 아스도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다곤신이 언약궤 앞에 완전히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엎드러져 있다라는 말은 종이 주인에게, 그리고 신하가 왕에게, 혹은 사람이 신에게 경배할 때의 자세를 말합니다. 항복한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다곤신이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 있다는 것은 다곤신이 하나님께 항복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 광경을 본 아스도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급히 다곤 신상을 일으켜서 다시 제자리에 세워두었습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도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어제와는 달리 머리, 그리고 또 손목이 완전히 부러져서 문지방이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머리, 두 손목이 부러졌다라는 말은 완전한 패배를 의미해요.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다곤 신의 머리와 손목이 닿았던 문지방을 신성하게 여겨서 문지방을 밟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연 이틀 동안이나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면 아스도 사람들은 이제 뭔가를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들은 깨닫는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우리 주위에서도 보면 제법 똑똑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헛똑똑인 경우가 있어요. 헛똑똑. 지금도 보면 그래요. 돈 좀 있는 사람에게 누가 뭐라고 그럴듯하게 한마디 말하면 그래? 그래서 속아 넘어가요. 보이스 피싱이 바로 그거예요. 몇 년 전에 자주 있었던 일이죠. 형사로 가장한 사기꾼이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말하죠. 당신 통장에 있는 돈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 털리게 되었으니 빨리 돈을 찾아서 냉장고에 두어라. 그 대신 이 일은 경찰이나 은행 직원에게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 왜냐? 은행 안에도 범인과 손잡은 사람이 많으니까 당신이 은행 직원에게 말하면 모든 게 다 탄로나서 우리가 당신 돈을 훔칠 범인을 잡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큰일 났다. 이러고선 막 그냥 은행에 달려가죠. 달려가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서 비닐로 꼭꼭 싸서 냉장고에 거의 모셔둡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은행에 맡겨져 있는 돈을 왜 냉장고에 둬요? 냉장고에 두면 돈이 더 안전해지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나중에 사기꾼이 그 집에 와서 돈을 다 훔쳐갑니다. 이거에 속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기만 그런가요? 미신,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서 자신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는지 모릅니다. 참 답답해요.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 생각을 못해요. 이 아스도 사람들을 보세요. 이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엎드러지고 머리와 손이 부러져 문지방에 널브러져 있었다면 이젠 다 알아봤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그걸 몰라요. 오히려 문지방을 거룩하게 생각해서 함부로 밟지 않는 그런 전통을 세웁니다. 이런 아스도 사람들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했다. 하나님의 재앙이 처음에는 다곤 신에게 내려졌지만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까지 미쳐서 독한 종기가 사람들에게 퍼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종기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때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6번째 재앙이 바로 악성 종기 재앙입니다. 옛날 얘기지만 예전에는 우리도 종기 때문에 고생 참 많이 했죠. 그죠? 왜 그렇게 종기가 많이 났나 모르겠어요. 영양 실조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뭐 주거 환경이 좀 열악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랬어요. 근데 종기가 꼭 고약한 데만 나요. 그 고약한 데가 어디냐면 이제 목덜미, 엉덩이 꼭 이런 데 납니다. 그래서 종기 때문에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그랬죠. 집집마다 이명래 고약이라는 것을 두고 살았어요. 이 고약의 냄새를 맡으면 고약해요. 그래서 고약인가 봐요. 이 고약을 따뜻한 불에 살짝 녹여서 종기가 난 부분을 충분히 덮도록 이제 펼친 다음에 그 고약의 노란 밝은 고를 얹어서 종초에 붙이지요. 그리고 하룻밤 자고 나면 이 종기에서 고름이 나오고 고름이 나온 곳에는 이제 작은 구멍이 생깁니다. 그럼 이제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참 신기해요. 지금은 이명래 고약을 사용할 일이 거의 없죠.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명래 고약이 처음부터 이명래라는 사람이 개발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명래 고약은 처음 누가 개발한 거니? 1890년에 프랑스의 천주교 선교사인 에밀 피에르 드비스라는 신부가 한국에 와서 선교할 때에
자기 이름을 우리식으로 바꾸어서 성일론이라고 했대요. 성일론 신부. 근데 이 성일론 신부가 충청남도 아산 공세리에서 선교를 하면서 종기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약이 이 고약이래요. 그래서 약 이름도 처음에는 성일론 고약이었죠. 그런데 이 제조법을 공세리 성당에 다니던 이명래가 배워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명래 고약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거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면은 성경 말씀 다 까먹고 이명래 고약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죠? 고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아스돗에 악성 종기가 발생하자 아스돗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온몸에 퍼진 종기의 고통 때문에 사람들이 소리를 칩니다.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게 하지 말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아스돗에 내린 종기 재앙에 혼쭐난 블레셋 사람들은 하는 수 없이 언약궤를 다른 데로 옮기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다른 데로 옮기자고 한 것은 그들의 지역신 사상 때문입니다. 지역신 사상. 즉, 그 당시 사람들은 어느 신이든 간에 신들이 자기 관할 지역만 다스릴 뿐 다른 지역에는 전혀 힘을 못 쓴다는 생각을 했어요. 옛날 사람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힘쓰는 신, 근데 저기 가면 힘을 못 써.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사람이 그만 실수를 해서 후암동을 관할하는 신을 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신의 재앙을 받아야 되는데 신의 재앙을 받기 싫어갖고 급히 길 건너 청파동 쪽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아무 일이 없습니다. 웃기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말이 되나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걸 소위 지역신 사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른 곳에 두면은 그러면 이 신은 여기에만 관할하지 여기는 관할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길 하나만 건너도 힘을 못 쓰는 신, 그럼 그게 신인가요? 그건 뭐 조폭 수준도 안 되죠. 그죠? 블레셋 사람들은 아스돗에서 힘을 쓰는 언약궤를 다른 곳에 두면은 언약궤가 더 이상 힘을 못 쓸 테니 그러면 자연히 재앙도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가드라는 곳으로 옮깁니다. 이 가드,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죠.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면 엄청난 최고의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가드 출신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20장 5절에 보면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가 나오는데, 라흐미, 그도 역시 엄청난 거구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라흐미가 쓰던 창자루가 배틀채 같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가드에는 제법 힘쓰는 거구들이 많이 살았나 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가드로 옮기면 지역도 다르고, 그래서 언약궤가 힘도 못 쓰고 또 힘을 쓴다고 해도 거기는 이제 거구들이 많이 사는 곳이니까 괜찮은 걸로 판단을 했었던 겁니다. 9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셨다. 사람들은 언약궤를 가드로 옮기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웬걸요, 더 심해졌어요. 가드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독한 종기가 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뭐 가드도 별 수가 없어요. 또다시 언약궤를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그럼 에그론으로 옮기면 별 수 있나요? 에그론 사람들이 이번에 난리가 났죠. 너희가 우리에게로 이 언약궤를 갖고 와서 우리를 다 죽이려 하는구나.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방법이 없습니다. 블레셋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의논하는 결과 결론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거였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니까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을 당했는지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에 걸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긴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언약궤를 모시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의 언약궤만 잘 보존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 가시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을 도울 것이라고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언약궤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좀 특별한 게 있으면 처음에는 그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점차 시간이 흐르면 이게 자랑이 됩니다. 나중에는 이게 무기가 돼요. 내 무기.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대단한 일을 많이 했는데 설마 하나님께서 날 버리시겠어?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리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혀 죄책감이 없어요. 언제나 자기만 옳다고 확신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언약궤는 소중한 성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할 때 항상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두고 앞, 뒤, 좌우에 지파별로 모여서 함께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런 의미죠. 이렇게 대단한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었으니 그 자부심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것만 갖고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언약궤를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생활이 엉망인데. 언약궤를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데. 언약궤를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는데.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문을 통해 확인한 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죄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가진 다곤 신상, 그 다곤의 신앙, 이걸 버리질 못했어요. 오히려 더욱더 우상의 길로 빠져 들어갑니다. 이게 그들의 죄였습니다. 근데 이게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나라에 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동성애도 사랑이다. 동성애자를 보호해 주어야 그게 진정한 인권 국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를 죄라고 규정을 해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고집할까요? 망하려니까 그런 거예요. 망하려니까. 제가 만든 말이 있습니다. 망자망짓. 처음 듣죠? 망할 자는 망할 짓만 한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망자망짓.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다니까요. 망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도 그 생각이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우상의 길로 가요. 기억하세요? 어둠에 속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합니다. 화목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재앙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더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해요. 출애굽기에 나온 애굽의 바로가 그랬잖아요. 그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경험했어요. 돌이켰나요? 안 돌이켰어요. 끝까지 자기 고집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다 받고 나서야, 왕의 자리를 물려줄 아들까지 죽고 나서야 그제서야 항복해요. 그럼 끝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적용입니다. 첫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누차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약궤만 있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 버려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이렇게 묻지 아니하시고, 너는 얼마나 내 말대로 살았느냐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계산하실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쉽지 않아요. 저도 알아요. 그러나 쉽지 않다고 해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가능해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몸부림. 그게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야지 정상이에요.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달라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더라도 그럴 때일수록 더욱 분발하고 각성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두 번째, 잠잠히 기다리기입니다. 잠잠히 기다리기. 종종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손을 실감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하나님이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내게는 유독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어려운 일만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그러나 여호와의 손은 결코 그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세요.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아무 일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블레셋에서 큰 능력을 발휘하시잖아요. 따라서 혹시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득세하여 모든 걸 다 손에 쥐고 있어서 자기 세상처럼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한여름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지만 결국 추수할 때가 되면 가라지는 모두 불에 던져지고 말듯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 정하신 때에 무서운 여호와의 손에 의해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그때 가서 그들이 땅을 치며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자,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여호와의 손을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돌아가는 일이 내 생각과 다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처리하시는지 잠잠히 기다리며 지켜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결코 용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거짓을 드러내시고 마침내 공의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의 손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으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블레셋 사람을 치신 여호와의 손은 오늘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을 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발버둥치며 애를 쓰는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올해 우리 모두 여호와의 손을 의지합시다. 우리가 사람의 손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을 의지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손을 의지하면 100% 망합니다. 사람의 손을 의지하면 그게 성공처럼 보여도 결국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내 눈에 실패인 것처럼 보여도 여호와의 손에 붙잡히면 결코 실패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작년에도 시간이 그렇게 빨리 흘러가더니 올해도 여차하면 코로나 핑계대고 그냥 세월 낭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부르시는 그날까지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도록 애를 씁시다. 애를 쓰는데도 그게 잘 안 되면 에이 모르겠다 이러면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순종에 포기란 없습니다. 자신을 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해야 합니다. 또한 올 한 해 여호와의 손을 기대하며 삽시다. 혹시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당장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잠잠히 참고 기다립시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선하신 뜻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결단이 올해 한 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라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또 마음에서 다시 한번